공부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흔대가 짐승의 피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지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거든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계시록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고 16장, 17장이 끝나면은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즉 교황 체제의 멸망으로 이렇게 종결되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이 일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요. 그래서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전부 다 그 영적인 내용이 이제 있는데 완전히 영적인 내용만 있으면은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문자적과 영적인 거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지요. 한꺼번에 왕창 멸망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제 진행을 시키시는데 원래 나팔 심판은 끝을 내는 심판이 아니시고 3분의 1만 심판하셨어요. 3분의 1만. 그리고 그 나팔 심판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나팔도 땅에 쏟아졌고 첫째 대접도 땅에 쏟아지고 둘째 나팔은 바다에, 둘째 대접도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샘물, 셋째 나팔도 강샘물, 넷째 나팔은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우고 넷째 대접에, 넷째 나팔도 해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유사성이 있는데 이 대접은 7 나팔에 속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인봉 안에 7 나팔이 있고 또 7번째 나팔 안에 7 대접이 있죠. 그래서 7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7 나팔이 울려지고 마지막 대접이 쏟아짐으로 7 나팔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손에 쥐은 7 재앙이죠. 그것이 7 대접입니다. 계시록 15장 찾아봅시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아주 중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침. 자, 여기서 16장에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진노.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참다 못하셔서 이제 진노를 쏟으셔요. 그 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신다 하니,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근데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 지역은 희한하게도 이런 진노가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박해한 지역만 쏟아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15장에는 이것을 재앙이다,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재앙이다. 대재앙, 그래요. 대재앙.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그러니까 이 16장이 다 이루어지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잠깐 뜸을 들이신 것이 14장, 15장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뜸을 들이시더니 드디어 15장 마지막에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나눠주셔가지고 쏟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이 마치면 성전에 들어간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결코 재림하시지 않는다. 옛날에 제가 이제 계시록을 7년에 몰아서 있을 걸로 믿었던 시대는 어떻게 이걸 봤냐면요. 문자대로 봤어요. 문자대로. 그래서 악하고 독한 헌데, 그러니까 몸에 종기가 나고 막 악창이 나고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얘기죠. 그리고 전혀 역사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요즘 역사 공부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특히 이 16장을 공부하려고 지난 한 주간은 내내 책만 봤어요. 눈이 빠지게.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거의 이렇게 풀려서 취한 것이 다 이렇게 내려간 기분이에요. 뭐 천연왕국 다 풀렸고, 세로설렘도 모르면 다 풀렸고, 이제 글만 쓰면 되겠는데 참 감사하지요. 이런 말씀이 풀어지니 감사하죠. 그래서 상징과 동시에 문자가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징과 동시에 문자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을 다시 상기시킨 재앙이다. 그러면 이집트에서도 재앙이 점점점 심해졌죠.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재앙에서 점점점 심해져서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왜 재앙이 더 심해졌느냐? 중간에 바로왕이 회개하였더라면은 그래서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재앙이 심할수록 바로왕의 마음은 더 부드러웠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지금 세상이 똑같이 그래요.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부터 계속 쏟아지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 세지시면서 바티칸의 그 체제는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참 희한합니다. 왜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심판을 받으면은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데, 자 16장 9절 보세요. 되게 두드려 맞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결국은 끝장을 내야 되는가 봐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상징이 없죠. 그냥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면서도 바티칸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그 뒤에는 예수회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회가.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나가는데 첫째에서 넷째 대접까지는 이어집니다. 이어지고요. 다섯째 대접까지 이어집니다. 다섯째 대접까지 연속으로 쭉쭉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약간 공백이 있다가 여섯째 대접이 쏟아져요.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이 이어지고 다섯째까지는 첫째, 다섯째까지는 연속으로 이어지고 잠깐 공간이 있다가 여섯째, 일곱째가 연속으로 쏟아져요. 근데 이상하죠? 대접 진노가 점점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쏟으시다가 더 가까이 쏟으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짐승의 자리에 쏟아버려요. 예를 들면 일본의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나가사키에서 폭발했다. 이제 떨어뜨린 게 아니라 히로시마 지하에 있는 원자폭탄을 폭발했어요. 그 자화세대군요. 떨어진 게 아니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하에 묻어놓은 핵이 폭발했고 한국에도 묻혀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그 터지기 전에 제발 갔으면 싶어요. 그렇죠? 예, 터지기 전에 갔으면 싶어요. 반드시 터질 때가 오긴 오는데 만약에 일본 천황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진 걸 보고도 항복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동경이나 떨어뜨리겠죠? 동경을 터뜨리겠죠? 근데 교황은 안 그랬어요. 전에는 프랑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해변, 나일강, 이 나폴레옹이, 스페인하고 같이 이제 이집트까지 침략을 했는데, 영국의 넬슨 제독에 의해서 영국 함대가, 프랑스와 스페인의 캐토릭 함대를 영국 함대가 이긴 거예요. 전쟁의 해전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트라팔가 그 해전에서 완전히 그 나폴레옹 해군이 이렇게 파멸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북부, 이태리 북부가 알프스 산악이 스위스 지역에 프랑스 북부하고, 그가 모든 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강물, 샘물 근원에 떨어뜨리는 거니. 거기가 주로, 왜 거기에 떨어뜨리냐면, 거기서 알비겐시스, 왈덴시스들이 많이 죽었어요. 가장 많이 피를 흘린 곳이 이태리 북부, 프랑스 북부, 알프스 산악 지역 샘의 근원. 얼음이 녹아서 샘이 되잖아. 샘의 근원에. 그래서 알비겐시스 선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교황청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주변부터 점점 나중에 교황이 자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렸는데도 회개 안 합니다. 왜 희한하죠? 자, 다시 10절, 11절 보세요. 전혀 해결 안 해, 그 체제가. 그래서 결국 18장에 바벨론 멸망이 온 겁니다.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하면 여기서 보자를 여러분 지우고 자리, 짐승의 자리. 어디 감히 짐승의 자리가 보배 보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세트라고 영어로 킹덤 세트인데 자리, 시트인데 그거를 자리라고 바꾸세요. 어디 감히 짐승의 자리가 보배로울 자리입니까? 악한 자리죠. 그렇죠? 보좌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돼요. 하나님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당이 안 되고 이제 뭐 다윗의 보좌가 안 돼. 다윗의 왕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되고요. 유일한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고 이거는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 자, 이 짐승의 자리까지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니 그냥 오히려 어떻게 있어?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해결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바벨론 멸망이 온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면서 오히려 영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더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을 토해내가지고 이 더러운 영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박해하고 막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저는 왜 이걸 이해를 했냐면은 빌리거리앙, 워럴라부츠 전부 개구리 영입니다. 조영기 목사 한국에서 과거에 지사실 목사하고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았다. 그 사상이 개구리 영이에요. 예? 맞죠? 개구리 영이. 그럼 그거 모한 사람은 전혀 방언 뭐 있다고 그래요. 성령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천성 목사라는 사람은요, 하늘산 기도원 만들어가지고 한참 인기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방언이 안 나오니까 정신이 온전한 방언이 안 나와요. 호랑이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뭐요? 예? 그럼 거기까지 물려가도 정신이 온전한 방언이 안 나온다니까요. 이 정신 통일이 안 되고 헷갈릴 때 이 혀와 이 혀에 대한 내신경이 통제 안 되니까 헛소리가 나오는 거, 헛소리가. 그게 방언이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술 많이 먹어도 뭐요? 그렇죠. 그 꿈결을 그러면 추울 때 얼어가요 헛소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방언 안 나와요. 이거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천원 목사가 여러분 방언 못하면 천당 못 간다고 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욕도 되게 하고 그러니까 방언 달라고 거기서 막 금식도 하고 일주일 내내 울고 보고 난리니까 개가 킁킁 개가 그러면 봐라 개도 방언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은 3년 동안 식물인간 고생하다 갔어요. 천국 가면 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상은 아니죠. 자, 그래서 무조건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건 바로 개구리 영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누구죠? 빌리그람 박사 같은 사람은 교황이 위대한 전도자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사상이 나왔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나면서 그때부터 무신론 사상이 나온 거예요. 무신론. 무신론 사상을 퍼뜨린 조직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이트가 아담 바울사우프트라 그 사람이 예수 회원이에요. 자, 거기서 나온 것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발전해서 칼 막스가 쓴 게 공산당 선언이. 그 다 일루미나이트에서 나온 겁니다. 다 뿌리가 예수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예수입니다. 예수예. 그래서 무신론이 나오면서 이제 무신론 문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볼테르 같은 문학이 나오고 니체 같은 사신신학이 나오면서 무신론이 뭘 퍼뜨렸어요? 자, 인명경시풍조가 일어나는 무신론이. 사람은 그냥 물질이다. 그러니까 물질 하나 죽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공산주의는 유물화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는 종교는 아편이다 해가지고 신은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신론 사상이 결국은 복음을 막는 일을 했다. 전쟁이 아니고 사상이 아마겟 전쟁이나 사상이. 그래가지고 볼테르라든지 그런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 인도했던 사람들이 다 무신론 주의자들인데 그때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한 얘기들 여기 있잖아요. 주로 보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 수도 있다. 나사렛 12명의 제자들이 카톨릭을 세웠다면은 한 프랑스인이 그것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무신론 사상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 전쟁. 그러면서 누가 나왔습니까? 진화론이 나왔죠. 진화론 만든 자는 누구죠? 예, 다윈. 다 근세에 나온 거예요. 1800년 19세기. 그러니까 근세에 나온 그 다윈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배경이 일루미나이트 예수에. 그래서 예수가 만든 시온오정서에 우리가 만든 다윈주의 이렇게 나와요. 시온오정서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무신론입니다. 우선 무신론이 도덕을 파괴해버리고 윤리를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서 뭐가 파괴됐습니까? 인명경시가 되면서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해요. 전쟁이 흥행하죠. 살인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낙태가 심해지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져버려요. 무신론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늘을 존중을 해야 돼요. 경천사상. 아시겠죠? 네, 경천사상.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된 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한 사람들이 에큐메니카 운동을 하지요. 모든 종교와 대화를 한다. 대화에서 만나서 평화로 풀자. 이게 무서운 악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쏟아지는 진노가 첫째 대접이 어디서 쏟아졌습니까? 16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16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대접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 땅에 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 천사가 받은 대접을 하나하나 쏟았는데 이게 병입니다. 병. 병은 성전에 쓰고 있는 주로 병을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병은 심판을 의미해요. 쏘아 붓는 것이다. 나팔은 경고라고 하는 게 하나님 완전히 진노입니다. 자, 첫째가 대접을 땅에 쏟으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과연 영어로는 더 에치라고 지구란 뜻이 됩니다만은 이 세상 전체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 동방 국가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많지 않았어요. 중국에는 1600년에 예수에 갔었죠. 일본에는 1700년 예수에 갔었어요. 그러나 한국에도 그때쯤 와가지고 기독교가 1884년 왔으니까 기독교보다 200년 먼저 왔지만은 그렇게 전 국가적인 카톨릭교가 되질 않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누구죠? 네? 여기 한강에 마포에 가면 절두산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카톨릭 사람들이 많이 못 달려 읽었어요. 대원군이 이렇게 폐해 정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한 200년간 추방시켰어요. 그 자료 보면 일본의 길가에다가 예수 회원들을 그 십자가에다 매달아가지고 죽이는 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동방에는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 표를 그으면서 거듭난 성도를 박해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왜? 거듭난 성도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이 동양에는 대접을 내리실 필요가 없더란 얘기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교황을 섬기면서 캐톨릭으로 거듭나서 교황의 형상을 섬기고 십자가 표시를 받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가장 그 첫 번째 대접에 잘 맞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 프랑스. 자, 그러면은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났는가 봅시다. 프랑스 혁명이.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콜리거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장군인데 이제 제침내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침내교는 다 그때는 산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전에 다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제침내교도가 가장 많이 박해를 받은 지역이 알프스 지역이다. 왜 그러냐? 이런 동네나 농촌 살면 그날 잡혀가 버리니까 산속에 숨었어요. 설악산 같은 데 숨어서 거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바로 제침내교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심판 내리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 알비겐시스 또는 왈덴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 어떤 분이냐면 이제 칼빈, 루터, 존 낙스 이런 분들이 신앙 개혁을 해가지고 그 개혁의 물결이 스위스에서 프랑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위근업파라는 위근업파가 개혁교도예요. 칼빈 이런 루터나 이런 교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파가 없었어요. 요즘에 교파가 생겼지, 나중 교파가 생겼지. 칼빈이나 루터에서는 교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만들었지만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개혁 신앙 갈단 말이에요. 개혁. 그래서 개혁교도라고 개혁교도. 리포메이션 개혁교도. 그 개혁교도 장군 중에 하나가 콜리거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왕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왕이 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 사람들이 이 결혼하는 그 날 8월, 그러니까 1572년 8월 24일입니다. 이 장군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결혼 축하를 하는 그날 저녁에, 바돌로메 데이라고 그래요. 성 바돌로메 데이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프랑스 전역에서, 파리 전역에서 모든 개신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 닥치는 대로. 자, 그리고 그 콜리버니의 이 형제간들이요, 콜리버니 형제간들이 다 개신교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에게 영향 미치는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그날 위그노파 개신교, 프랑스에 위그노파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가 위그노파가 유럽 전역의 개신교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뿐 아니라 또 교황청이 프랑스를 항상 앞세워서 일을 했어요. 많이 죽이고도 많이 나쁜 일을 한 것이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교황의 장작교회라고 장작교회. 다른 나라는 다 그 계급이 있는데 교황청에서 내린 계급의 하사가 있는데 스페인과 이태리가 다 있는데 프랑스만 교황청의 장자국이 장자국. 그러니까 프랑스가 교황청의 유럽 통치의 첫 번째 도구였고 영역이었다. 그런 나라에 이제 개신교 장군이 친구들 가족 다 개신교니까 그날 가톨릭 사람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밤에 죽이는데요. 이런 자료는 그 당시 목격자들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때 비디오가 있으면 좋겠죠? 예? 비디오가 있었다면 비디오 보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튼 이 신의 시체와 피가 프랑스 전역에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한 달간. 애들 갖다 버렸죠, 애들? 애들 끌고 다니고, 시체를 끌고 다니고, 여자들은 칼로 찌르고, 얼마나 죽었냐면 한 달 동안, 하루만 한 8만 명이 죽어요, 하루 만에. 하루만. 그 당시 이제 아파트, 주택에 올라가 창문으로 끌어내고 던지고 죽이고, 하여튼 대학살이나 대학살. 파리 전역에서 개신교는 그 자체를 다 죽인 거예요. 대학살. 죽어나간 시체들, 그 당시 목격담이 창에 던져버리잖아요. 뭐 2층, 3층에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죽이고 찌르고 또 심지어는 개들에게 먹히기도 하고 가죽도 벗기고 돼지에게 주기도 하고. 제가 이 프랑스 바돌로메 대학사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쓴 건데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자, 이것을 바돌로메 대학살이라고 그래요. 바돌로메 대학살. 그래가지고 이것은 바티칸에 있는 자기들 말하면 이날이 이제 승리날이죠. 이단을 척결한 가톨릭의 승리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바티칸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어느 개신교인 가가지고 그걸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본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프랑스의 교황 이 그레고리 교황이 몇 살인가요? 17세죠? 17세 교황이 메달을 만들었는데 이 위거파 이단들이 칼로 찔러 죽는 그런 메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메달을 달고 다니고 축제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42달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때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심하니까 이제 개신교를 인정하는 이제 왕이 나온 거예요. 왕이.
말 안 듣나? 이 사람이 헨리 오세라는, 나발의 헨리 오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약간 개신교 유화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신교를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한 것을 낭특칙령이라고 그래요. 낭특칙령. 1572년 바돌로메 학살 이후에 1598년에 헨리 오세란 이 왕이 낭특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예수회가 바돌로메 대학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자, 예수회가 종교재판 하고 있는데 아무리 왕이라도 예수의 허락 없이 개신교를 자유를 줬으니까 예수 입장에 봐서는 이거 죽여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 죽였어요. 예수회가 죽이면 뭐 끝나.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어요. 1500 이 헨리 4세가 지금 암살당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려 무조건. 우리가 종교재판 내가 뭔데 감히 자유를 줘?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자유를 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자유를 믿고 약간 자유스러운 종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낭트 칙령 자유 낭트 칙령 서명 그죠? 그러니까 문서입니다. 문서. 이게 프랑스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줬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루이 14세라는 또 왕이 나와요. 루이 14세. 그러니까 루이 15세가 있고 루이 16세 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루이 14세 왕이 있는데 프랑스 왕인데 루이 15세는 이게 병으로 죽었어요. 루이 15세가 혁명하기 전에. 루이 16세는 혁명 나가지고 이제 목잘로 담요대 목잘 죽었어요. 그것이 1첫째 대접입니다. 이 프랑스 이 루이 14세가 이 고해 신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유교노파 자유를 계속 보장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 며느리하고 붙어버렸어요. 이 며느리하고. 마담 디 몬테스판이라는 며느리. 그걸 누가 알았느냐? 카톨릭 국가는 누구든지 자기 고해 신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교황도 있습니다. 교황 고해 신부는 예수의 신부예요. 서로 고해를 해야 돼요. 서로 하나씩 고해를 둬요. 그러니까 이상한 조직입니다. 그래 고해 신부에게 이걸 고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 신부가 예수의 신부인데 뭐라 하겠어요? 죄사함 받으려면은 그만큼 뭔가 하나 해야 된다. 그건 뭘 해야 죄사함 받으니까. 그래서 고해 신부는 뭐예요? 뭐죠? 늑대죠? 예? 예. 이 조직이 늑대 조직. 밑에 십자가 있고 막, 예? 그러니까 카톨릭의 아주 나쁜 조직 중에 하나가 고해 성사예요. 자, 우리는 주님께만 고백하죠? 예? 절대 사람에 고백하지 마세요, 죄는. 주님 다 아시니까. 상담은 할지라도 죄는 고백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남의 약점을 알면은 서로 교제가 안 돼. 아시겠어요? 교제가 편치 않으니까 남의 허물을 몰라야 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만드는 최대의 사기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거야말로 늑대다. 예? 늑대죠? 늑대예요. 신부들 전부 늑대예요. 그런 책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친익기 같은 분, 신부,
바티칸의 50년이라는 그런 책들 보면은 또 그런 책 있고 뭐 어떤 소녀의 그 고백을 보면 소름 끼치는 것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신부가, 고의 신부가 예수의 신부인데 당신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큼 값을 치르지 않으면은 당신은 지옥 가고 절대 죄 사함받을 수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의 신부가 이제 알아버리겠다, 죄를 이제 알아버리겠다, 이제 겁날 거 아니에요. 예? 겁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낭터 칙령을 폐지된다. 그래. 낭터 칙령을 폐지된다. 이 사람이 고의 신부 예수 회원이 나오잖아요. 제수잇. 이 콤퍼스라는 고의 신부라 그 말이에요. 루이 14세의 고의 신부니까 이놈이 제가 어제 가면 이놈이라만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회라는 것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예수회가 지고 있어요. 한국도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알베르토 박사 아니면 알았겠어요. 무서운 조직을. 그래서 이제 성경이 풀리고 세상을 보게 된 건데 이 사람이 루이 14세의 고의 신부란 말이에요. 협박을 한 거예요. 너 그 큰 죄를 졌는데 너 사함 받으려면은 그건 값을 치러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낭터 칙령을 폐지해라 그랬어요. 이게 낭터 칙령 폐지하고 있는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낭터 칙령을 폐지하고 나니까 뭐예요? 다시 프랑스에는 종교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즉각 프랑스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특히 위건업파들을 죽이는데 낭터 칙령 폐지하고부터 프랑스에서만 죽은 그리스도인이 50만 명이에요. 아주 짧은 기간에.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도끼로 목을 자르고 창으로 목을 잘라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분들이 낭터 칙령 폐지하고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접 심판 쏟아질 때까지 계속 죽였어요. 주로 프랑스에서. 프랑스 장악하면 유럽을 다 장악했거든요. 프랑스가 항상 유럽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시는 이라크 친다 하는 게 지금도 파리에 누구예요? 그 프랑스 누구예요? 예? 시라크가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유럽의 대장이에요. 프랑스가. 시라크가 틀리면 다 뭐 대빵이니까 따라오잖아요. 유럽이. 영국은 빼놓고 영국은 특이한 나라니까 빼놓고 영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였습니다. 영국을 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복음화된 거예요. 영국이 있으니까 미국이 있고 미국이 있으니까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기독교는 주셨고요. 하나님 섭리예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때 그냥 안 죽어요. 항상 개종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 선택을 줘요. 개종해도 죽여버렸는데 개종하려면 반드시 십자가표 받아야죠. 십자가표. 그래서 오른손 가지고 이마에 표를 받는 표를 거절하니까 주로 도끼로 죽이기도 하고 칼로 자르기도 하고 기로띠는 나중에 나와서 기로띠는 그러니까 그 전에 오랜 캐토릭 시대에 많이 죽일 때 주로 목도 자르고 좀 치워줘. 거슬려. 자, 여러분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자, 그러니까 단두대가 나오기 전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화형도 시켰고 매달아 죽이기도 했지만은 또 목을 잘라서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목베어 죽임당한 성도들의 영혼 거죠. 예? 예? 이해됩니까? 긴 세월 동안 자 십자가 표를 거절하고 캐토릭을 거절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순교하면서 목을 잘라서 목이 뒹굴뒹굴 굴러다니잖아요. 목을 꽂아놓고 여기는 시체들이 돌 떠다니고 사방이 목 잘라 죽은 성도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받지 않고 목 베어 죽은 성도들이 살아서 천년간 즉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하늘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러니까 미래의 측면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복음 때문에 목 잘라 죽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이루어졌어요. 미래의 목 자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많이 목 잘라 순교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칙령을 폐지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칙령을 폐지 선언하면서부터 이렇게 다시 예수회가 프랑스에 있는 그동안 잠깐 자유를 얻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위근우파들을 잘라 죽여가지고 목을 창에다 꽂아서 그래가지고 바티칸에서 또 즐거워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그래서 또 뭘 만들었느냐? 또 메달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그 1685년에 그 나한테 칙령을 폐지하고 그러니까 위근우파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단을 죽인 거예요. 그럴 때 공연 이단을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이는 것도 의예요. 예수의 비밀 훈련 책이 비밀 교습서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근데 보면 사람 하나 죽인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게 의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난투칙령을 폐지하면서 그때 죽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죽이고 모닥불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을 주는 거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십자가 다 달고 말이에요. 죽은 시체들 이렇게 또 협박하고 또 죽이고 죽고 사방이. 근데 이런 무신론 나라가 바로 우리 북한에 있어요. 북한에. 북한 지하에 그 정치범 수용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똑같이 당하고 있어요. 샘물로 끌어 집어넣고 하기도 하고, 굶주리고 비참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쥐 잡아먹고, 개구리 잡아먹고, 쥐는 거기서 그냥 잡자마자 바로 생채로 먹었네, 개구리 같은 거. 구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낭패칙령 폐지를 하면서, 이제, 그 낭패칙령이 폐지되지 않고 종교 자유가 있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기다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리스도인을 죽일 때 이렇게 죽였어요. 촤 그럼 매달았죠. 여러분은 꼭 아셔야 할 것은 표는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어요. 캐톨릭 신앙 간증의 십자가 아니면 표가 아닙니다. 네? 어떤 것도 계시록 표가 아니에요.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앞으로 신분증에 카드가 나오고 그건 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표가 아니에요. 그건 상거래 수단이지 교황을 섬기는 신앙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간증에 표가 없죠. 뭐가 표예요? 네? 말씀이 표고 삶이 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복음이 내 간증이니까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뭐냐?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근거는 말씀이죠. 어디서 기록된 말씀이. 직통것이 아니죠? 네? 기록된 말씀이. 이 신부가 십자가 펴도 그 십자가. 캐톨릭의 생명의 십자가라니까요. 중중 매달.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스위스,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랫동안 선거재판이 1800년까지 계속됐어요. 이 스페인은 지금 여러분 스페인 안 가봤습니다만은
스페인은 완전히 가족이 파괴된 나라입니다. 스페인이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있고, 남미가 전부 스페인 가가지고 저주, 인디안 다 죽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이건 영국의 피에 메어리라고 하는 캐톨릭 여왕이 이제, 영국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은 때가 메어리 여왕을 위한 캐톨릭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입니다. 영국에서 메어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장 많이 순교당한 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본 사람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사진이 없으니까 이제 모닥불에다 집어넣고 고문하고 목을 매고 죽이고 도끼로 자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참는데 한계가 있죠? 예? 하나님은 어지간하면 참으셔요. 왜 참으십니까? 옛날 같으면 참으세요? 대박에 그냥 벼락을 내리시죠? 은혜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렇죠?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자, 계시록 2장 올라갑시다. 안 했습니다. 더 악랄해졌어요. 예수회가 가톨릭이 더 악랄해졌어요. 전혀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1절.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세벨이 가톨릭입니다. 이세벨. 21절, 23절까지. 그래서 그 가톨릭 이세벨 자녀들을 죽이시겠다. 이때는 경고인데, 이제, 첫 번째 대접으로 죽이신 거예요. 이 경고가 점점점 심해지면서 진노도 점점점 깊어지고 무거워지죠. 자, 21절, 23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느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이렇게 유럽이 종교 개혁이 심해지면서 반종교 개혁이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나온 거예요. 이때는 주로 예수회가 제수이트가 이 일을 조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프랑스 혁명을 이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하면요. 이 교황 클레멘트 13세가 있고 14세가 있어요. 근데 이후에 오니까 이때는 나한테 칙령 폐지할 때는 바돌로메 대학살 이후였고 이게 이제 프랑스 왕실 감옥입니다. 바스테유 궁전의 왕실 감옥을 점령해서 민중들이 가가지고 죄수들을 다 왕편이 될까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때부터 상징적으로 이제 죽여가지고 민중 봉기가 시작돼요. 1차 혁명, 2차, 3차 혁명이 계속되면서 반혁명들이 나고 그래가지고 계속 격동이 시작되면서 나폴레옹이 나오면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 나폴레옹 나중에 이용당하고 이제 유배되고 독살당했어요.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예수에 의해서 영국을 지배하는 관료 그 계급에 자기가 죽는다. 예수는 무섭다고 이혼하고 죽었어요. 유언서에 보면 나폴레옹도 실컷 이용당하고 죽은 거예요. 자, 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성도의 순교자의 피의 소리, 아벨의 피소리를 들으시다가 때가 참에 대접 심판을 나눠주셨다가 이제 때가 참에 쏟아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부터 쏟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땅이 교황의 통역의 중심지, 교황 통치의 중심지, 기신론들을 가장 많이 죽인 프랑스, 거기다가
첫 번째 하나님께 대접을 쏟으시는데 어떻게 쏟아내냐? 참 신기합니다. 이 예수회는 상상을 초월한 마귀 조직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마귀 조직. 모든 학자들, 역사학자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다 치를 떨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심지어 조지 워싱턴까지. 여러분 자료를 다 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조지 워싱턴이 앞으로 미국이 망하거든 카톨릭 예수에서 망한 줄 알라고 했잖아요. 네? 자료 나갔죠. 다 나갔잖아. 링컨도 링컨이 예수에서 암살당했잖아요. 링컨 암살당하고 많은 회장했어요. 케네디 같은 데다 예수에 암살당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 참으시는데 너무 악행하니까 교황 클레멘트 교황들까지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가장 싫어하는 조직이 바로 신부들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신부들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예수회가 나오기 전에는 도미니칸이라는 그 도미니크 수도회가 종교재탕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였어요. 지하실에다 막 가다 가지고 햇볕 옴팡이 집어넣어버리고 뭐 완전히 수염도 이렇게 길고 손톱도 이만 길고 막 주지도 않고 하루 한 끼 주고 고문하고 뭐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기독교인을 죽여서 이제 했는데 아니 클레멘트 13세가 이거 폐지하자고 조사를 했습니다. 안 되겠다. 너무 이건 진짜 마귀다. 우리도 마귀지만 그 클레멘트 교황 13세가 이건 진짜 대마귀다. 그런데 폐지하기 전에 또 도살당했어요. 먼저 알면 죽여버려요. 선제 공격이 예수회가. 그 다음에 이제 클레멘트 14세가 넉 달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비밀리에. 조사해보니까 이야 이 조직은 있으면 안 돼. 이건 없어져야 돼. 그래서 영원히 폐지한다는 이 폐지 선언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교황 이름들 다 써가지고. 역시 그 클레멘트 14세도 독살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이걸 폐지하니까 그 당시에는 교황이 황제를 다 지명했잖아요. 임명했잖아요. 유럽 전역에서 이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전부 다 저기를 품고 있다가 예수회가 쫓겨나기를 그런 때를 기다리던 유럽의 황제들이 너무 죽이고 감시하고 암살하고 하니까 이러다 싶어가지고 유럽 각국에서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방당하면서 전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고 메모를 하고 일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회가. 어디를 가도 안 받아줘요. 교황청도 안 받아주고 프랑스도 안 받아주고 스웨덴도 안 받아주고 이태리도 안 받아주고 독일도 안 받아주고 스페인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쫓기다 또 많이 죽고 쫓기다가 쫓긴 것이 프랑스에 붙은 조그만 섬 코르스카라는 섬이에요. 거기서 누굴 키우느냐? 나폴레옹을 키운 거예요. 호랑이나 키운 거예요. 나폴레옹이 통치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3부 정치를 했는데 제1집정관, 제2집정관, 제3집정관 그러니까 넘버1, 넘버2, 넘버3인데 넘버1이 나폴레옹 자신이고 넘버2가 예수의 지시를 받은 신부였어요. 그 신부가 나폴레옹을 좌지우지해가지고 나중에는 프랑스, 유럽 전역을 다 통치해서 이제 원수를 갚는 거예요. 예수를 추방한 나라마다 전부 가서 두드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도 노모시 대통령 나올 때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직통으로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 신부인데. 노모시. 듣는 자는 깨달을진지라. 예.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무연아, 너 이놈,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 서강대 박홍 총장은 예수의 회원입니다. 근데 예수회가 이제 계급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서약한 회원이 있고, 두 번째 서약한 회원이 있고, 세 번째 서약한 회원이 있고, 네 번째 서약한 회원은 36년간을 예수의 생활을 해야 되고, 나이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사람들은 자기 정체를 공개를 안 해요. 완전 비밀입니다. 알베르토 박사는 네 번째 서약한 사람입니다. 간부급이고, 박원 같은 사람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세 번째 서약한 사람들이고, 신부 아니고 이제 뭐 학생들, 가정교사, 간호원, 또 뭐 공무원들, 국회의원 사람들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서약하고도 다 회원이 돼요.
예수회가. 근데 1980년에 워싱턴의 정가에 있는 예수의 회원만 2,000명이 넘었는데 80년 2,000명인데 지금은 몇 년 흘렸죠? 90년, 2000년이니까 2023년 흘렸으니까 백악관, 워싱턴 전역을 다 예수회가 장악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부시는 예수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이에요. 부시는. 아무것도 몰라요. 부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 개신학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돼야 우리 갈 거 아니에요. 또 계속 앞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면 굳이 주님 오셔서 심판이 필요 없잖아요. 막혀야 더 이상 못 기다리시겠다 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막혀야. 이제 막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복수라고 생각하면서 1776년 5월 1일 예수의 회원인 독일의 아담 바우사하프트라는 사람을 시켜서 일루미나이트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일루미나이트. 그 전에 했던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일루미나이트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느냐.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민중봉기를 시작한 거예요. 민중봉기. 그래서 혁명선언문에, 프랑스 혁명선언문에 프리메이슨 마크가 있잖아요. 삼각형에다가, 삼각은 이집트의 무슨 표시입니까? 피라미시고, 오벨리스크고, 동시에 바벨탑이고, 1달러에 나와 있죠. 1달러 도안이 프리메이슨 도안이에요. 율루미나이트 도안이. 프랑스 혁명 선언문에 프리메이슨 상징이 있다. 이 눈은 모든 것을 감사하는 눈이라고 말이에요. 마귀 루시퍼의 눈이에요. 루시퍼의 눈. 1달러 나와 있는 루시퍼의 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 하느냐. 이 예수회가 자기들 추방한 캐톨릭을 복수를 하는데 우선 캐톨릭 신부들부터 죽이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신부를 죽이는 거예요. 민중력이 일어나가지고 다 친구를 죽이는 거예요. 반혁명자들 다 잡아들이고 돈 있으면 무조건 잡아들이고 성당 전부 다 부셔버리고 수도원 다 폐쇄해버리고 수도원 캐톨릭 성당에 정 있죠. 정 다 갖다 넣어가지고 대포를 만들어버리고 무조건 부자는 돈 다 뺏어버리고 무조건 죽이고 그때 가동된 것이 뭐냐. 기록돈이란 단도대. 기록돈이란 단도대. 단도대가 어디 갔냐? 자, 지금 이 단도대의 목을자의 이 목이 누구냐면 루이 16세 프랑스 황제예요. 그 프랑스 황제 가족들을 높은 성벽에서 묶어 던져버리고 하여튼 프랑스의 전역에 역사 이래 처음으로 민중이 정부를 지배하는 때가 이때가 없었어요. 이때가 또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없애버리고 성탄 25일에 이제 캐톨릭은 굉장히 거룩한 성탄절이죠. 그런데 그날을 무슨 날로? 개의 날 그래서 개의 날. 일부러 모욕하느라고. 완전히 무신론. 그래서 완전히 그 기신전들을 죽였던 캐톨릭 귀족들이 완전히 목잘로 죽었는데 얼마나 많이 죽은지 아세요? 이 혁명에?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언제냐면은 1789년에서 1793년까지 정확하게 4년간 얼마나 죽었냐면은 이 민중봉기 혁명, 그러니까 국민회라고 하는데 이게 프리메이슨입니다. 프리메이슨. 다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또 적을 죽이고 또 반응면 죽이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재판도 없이 그냥. 적수를 잡아요. 그래서 이 단도대 하루에 24시간 가동했는데 이제 이 칼을 올려서 내리잖아요. 칼을 올릴 때 이제 이렇게 밧줄로 잡아라니까 아니겠어요? 칼을 올리고 나서 어깨가 아파가지고 수시로 칼을 올리고 나서 교대할 정도였어요. 24시간 가동을 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냐면 100만 명의 귀족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주로 다 카톨릭 신자예요. 거의 90% 카톨릭 신자예요. 전부 다 교황을 섬기는 사람들. 주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형상 경배하는 자에게 뭐가 고통입니까? 자, 종기와 독한 헌대가 있더라. 독한 헌대. 자, 계시록 찾아봐요. 16장.
보세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랬습니다. 독한 헌대. 그러면은, 악하고 독한 헌대라고 했거든요. 그건 상징인데, 자, 그러면 헌대는 건 뭡니까? 종기가 골맞다가 터지예요. 종기가 골맞다가 터져요. 그러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대학살은 종기가 골문 과정이었고, 그게 터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죽는 심판이었고, 상징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한 것으로 종기가 터져서 독한 헌대가 터져서 그 통증 때문에 아우성 친 것처럼 프랑스 전역이 공포에 질렸어요. 이게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도 어디 죽을 정도로 벌벌 떨고 완전히 프랑스가 아우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국민회의 그 모습이죠. 국민회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다른 나라로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어떤 일이 나냐면은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유럽의 왕정이 다 붕괴됩니다. 그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유럽의 여기저기 이태리,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한가위 이런 쪽으로 전부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혁명 나면 전부 다 캐토릭 귀지급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유럽 전역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 왕족들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이렇게 창에다가 들고 다니면 자랑하는 군중들, 무신론 군중들, 프리메이슨이고 그 일루미나티 회원들이죠. 이 사람은 루이 16세 가족이고 부인들인데 다 잡혀서 다 목 잘라 죽였어요.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 스위스 지역으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카톨릭 귀족들은 다 죽여버린 거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가지고 전 유럽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귀족들, 왕가족을 이제 높은 성에서 던져버리죠. 그 혁명 리더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당통이라는 사람인데, 당통. 생기기도 곧 와서 생겼죠. 이 사람은 무신론주의자고 일루미나티 회원이고 여러 이 사람 당통이라는 사람은 그 각 당이 있었는데 산악당, 자코뱅당 그 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코뱅당이 가장 악질적이었어요.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인 그런 있는데 그 자코뱅당도 있고 이 사람이 클레멘트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를 폐지시켜놓고 자신이 독살당했어요. 약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독이 너무 약이 도여가지고 예수회들은 게 차라리 죽을 때 그냥 한꺼번에 죽어보면 될 건데 천천히 죽어가는 약을 줬어요. 이 시체가 통통 부는데 관뚜껑이 안 닿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죽이는 그런 독약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건드렸다가는 그냥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아담 바우스 하우프트라는 사람이 예수의 회원이었다. 이 사람이 1776년 5월 1일 일루미나티 만들어가지고 결국 프랑스 혁명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가? 무신론이 불이기 시작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부터 소위 그 전제 정부, 왕정부가 붕괴되고 이제 민주주의가 되면서 무신론이 나오면서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혁명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잠진주 발전해가지고 아마겟돈까지 발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5월 1일에 만들었는데 5월 1일은 우리나라의 무슨 날이죠? 예? 예, 그래서 모든 세계에는 이 일루미나티 만든 날을 기념으로 그날을 절기 만들어서 쉬죠. 한국의 노동절이 노동절. 자,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이 사람은 노베스 피에르라는 사람인데 역시 그 혁명 리더 중에 한 사람. 하여튼 프랑스가 100만 명이 죽어서 100만 명. 잠을 못 잤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끌려가 죽을지 모르니까. 프랑스
프랑스 전역이 악한 헌대와 고통으로 온 국민이 부들부들 떠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접을 쏟으셔가지고 유교노파 성도들,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개신교를 박해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쏟으셨기 때문에 천사가 당연한 심판이라고 훈수를 두죠. 찬송을 하죠. 자, 계시록 16장.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연속으로 쏟아집니다.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성도들의 피를 흘린 지역에 집중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찬송을 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보세요.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도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많이 흘렸는지요. 나중에 이제 17장에 와서 여자를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 취할 정도로 많이 마셨다고 말이죠. 예? 많이 마셨다는 뜻이 취했다는 거요. 자, 계시록 17장 6절 찾아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이 피를 더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6절 시작. 됐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피를 흘렸는지 마셨다고 하는데요. 취해버릴 정도로 성도들의 피를 흘린 거예요.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교황권 정성시기 이후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의 통치 영역인 프랑스부터 첫 번째 대접 쏟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교황의 도구였던 장자국인 프랑스가 이렇게 당하니까 교황이 어떻겠어요? 교황이 뭐 부들부들 떨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참 재밌는 것은요, 예수회가요, 이단을 재판하고 죽일 때 어떤 구절을 쓰냐면은, 예수님께서 3년 반은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 굶주려요, 안 굶주려요? 네? 안 굶주려요. 애기 어린아이 빵 가지고도 얼마가 먹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붙으면 안 굶주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붙으면 굶주리지 확실히 붙으면 안 굶주려요. 아멘? 그 예수님 지금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확실히 붙으면 굶주리지 않아요. 목숨 걸려 붙어버려요. 그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생활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책임질 테니까 어디 갈 때 돈 걱정하지 마라. 전부도 가지고 다니지 마. 전대, 동전 주머니 가지고 다니지 마라. 두고도 가져가지 마. 옷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지팡이만 가지고 가. 지팡이 허리 아프니까 다니. 그래서 3년 반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야 된다. 나는 이제 간다. 이제 금 얻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가질 자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금 가지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생활의 도구죠. 찾아봐요. 누가 보면 찾아봐요. 참 이게 참 22장 누가복음 22장 왜 이제 해지니까
예수님과 헤어지니까 이제 이렇게 생활해야 될 거다. 이제 우리 3년 반 동안 내가 책임졌지만은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구하해달라. 근데 이제 그 주기도문이 끝났죠. 이제 예수님 가셨으니까. 다 이루어졌으니까. 죄도 사해졌고. 자, 35절부터 38절까지. 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거리하고 그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이름을 받았다는 일이 이루어져 가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저희가 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이 둘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그러면은 검만 가지 않았잖아요. 이제 니들끼리 살아야 된다. 나는 이제 죽어서 부활하는 게 간다. 니들이 스스로 이제 생활해. 그동안은 돈 없어도 다 하나님 3년 반 같이 먹여주셨고 다 풍족했지 않느냐.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 나는 간다. 그래서 니들이 이제 생활 준비해라. 그래서 전대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또 하면서 그 중에 하나 검도 준비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머리가 돌아가면 검을 말고 여기 주여 동정인 둘이 있나이다? 족하다. 주여 여기 옷이 한 벌 있나이다? 족하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다 빼내고 칼만 딱 갖다가 여기 칼이 두 돌 있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오해를 한 거예요. 검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생활수단으로 검을 알아야 되는데 싸우려고 가지라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검을 넣으셔가지고 주여 검 둘 있으니까 저기 오면 우리가 찌를까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속이 너무 안타까워서 족하다 하신 거예요. 정말 싸우려면 검을 많이 가져야죠. 그렇죠? 왜? 싸우려면 검 둘러는 부족하죠. 11명이니까 11개를 가져야 되잖아요. 정말 여기 가요. 그런데 재밌어요. 예수에는요.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검을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 검으로 이단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 책에 있어요. 아주 악용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쪽만 보시잖아요.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말씀을 오해가지고 종의 귀를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주님께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 있죠. 따라합시다. 내 검을 집에 다시 꽂으라. 그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 바티칸은요, 종교재판의 도구를 자기들 말로 검이라고 그래요. 검. 그래서 히틀러도 검이었고, 일본도, 2차 대전 일본도 검이었습니다. 복수하면서 검이었어요. 일본 군인들이 동남아에서, 동남아 각국의 정복 있잖아요. 여기 월남, 인도네시아 다 정복 있습니다. 중국까지. 가서 선교사들 다 잡아들었는데, 개신교 선교사들 200명을 잡아서 일본군들이.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개신교 선교사 200명을 잡았는데 어찌 할까요? 그러니까 전부 죽여보라고 그랬어요. 카톨릭 선교사만 전부 살려준 거예요. 일본군들이. 그리고 또 복수해버렸잖아요. 해복전 떨어뜨려요. 그래서 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검을 가진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바벨론의 대학살 예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도미니크 시소회 신부, 그 다음에 프란시스코 스도회 서로 경쟁을 해요. 조직 만들어서 마치 안기부하고 또 무슨 부하고 서로 경쟁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로 교황의 경쟁적 충성하면서 이단을 죽였던 거예요. 그걸 예수가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이 나니까 반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수가 개신교를 죽였는데 개신교를 죽이기 위해서 교황이 인정한 검이었습니다. 근데 그 검을 자기들이 추방했다가 그 검에 찔려 죽은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에요. 예수란 검을 가진 교황권이 예수란 검에 찔렸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심은 대로 거둠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고 증오를 심으면 증오를 거두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을 심어야 돼. 아멘? 사랑을 심어야 돼. 사랑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잖아. 네?
한 말씀도 우리가 거저 건성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시편 126편 찾아보세요. 우리가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거두는 겁니다. 사랑을 심어 사랑을 거두는 거예요. 예. 검을 심은 자는 검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피에는 피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피에는 피로. 예수님 피를 흘린 자는 그들의 피로, 그리스도인 피를 흘린 자는 그런 피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져 가지고 이제 교황권의 오른팔 하나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교황 체제가 망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 망해가면서 이제 그 사이에 유럽에는 카톨릭이 죽어가는데 그 사이에 재밌는 게요. 영국에는 웨일즈 대종교 부흥이, 신앙 부흥이 났어요. 영국에서는 킹제임 성경이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캐톨릭 사람들이 죽어갈 때 영국에서는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윌리엄 켈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그분들이 인도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웨슬레 같은 존 웨슬레 신앙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 그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맞는 게 침례교예요. 침례교. 근데 지금은 영국이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 버려서 지금은 끝났고요. 호주만 해도 그렇고. 그래서 칼 막스라는 이 사람이 프리메슨 회원인데요. 이 사람이 일루미나이티에서 이 공산당 선을 만든 공산당 선언. 그러니까 전부 예수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충신 가운데 마귀의 국무총리급, 예수님 당시는 이제 유다이겠지만은, 근대 와서 마귀의 국무총리급 하나는 노엘라, 이그나츠 노엘라. 그리고 이제 옆에 장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막스예요. 무신론 공산당 만든 막스. 그리고 진화론 만든 또 누구죠? 다윈. 그것도 하나의 장관, 그러니까 사탄의 장관들. 이 사람은 사상이 잘못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사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디에 전염돼서 보관해? 누구에 전염돼서 이 악한 질병이?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내가 대표로 쏘아버렸다. 그러니까 북한의 제1적이 예수의 기독교인인데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렇게 했죠. 가톨릭은 그렇게 안 죽이잖아요. 가톨릭은. 예? 기독교만 죽이는 거예요. 공산주의 다 예수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파괴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이제 자료만 잠깐 얘기를 하고, 러시아 혁명 배경 보면 참 무섭습니다. 러시아 혁명 배경. 그래서 그런 아마겟돈 전쟁 자료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프랑스 혁명부터 이 세상에 무신론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것이 발전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2차 대전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월남전, 한국전, 중국 공산화, 그 다음에 이게 발전해서 이제 코소보, 또 베트남 이런 전쟁들이 결국은 문자적 전쟁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한 종교재판이다, 이게. 피지작전 같은 거. 다 자료 다 나갔으니까 얘기하실 거예요. 모든 전쟁은 단지 한 나라를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 있는 기독교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종교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신앙적인 배교와 복음을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엥겔스 법칙이라고. 엥겔스가 똑같이 공산주의 자본론 칼 막스 엥겔스 그 밑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 혁명 일으킨 레닌, 이 레닌이 또 예수에 훈련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레닌도 스탈린도 다 예수에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 역사에는 신학교 출신이다.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예수의 출신, 예수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레닌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이 제수이트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강해지면서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이 대접, 네 번째 대접은 다음 주일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번째 대접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해서 교황권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피에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요. 성경이 점점점 때가 얼마 남은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해야 할 건요. 이것이 마지막 대접이다. 이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을 쏟아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되었다. 자, 우리 계시록 16장.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주간 공부하면은 대접 심판 공부하면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없는지 알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루어져야 할 것은 없으니까. 예, 주님 오시는 거하고 이제 바벨론 멸망만 남았죠. 자, 17절 읽읍시다. 17절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모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자, 되었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마지막 재앙이 다 이루어졌다. 그냥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뭘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처음에 오실 때? 예수님 이름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하셔가지고 구원은 피 흘리시면 되잖아요. 피를 흘리시되 반드시 생명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마지막 흘리시고 피 흘린 것은 죽는 것이니까 죽으시기 1초 전에 그 목적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무슨 말씀이죠? 똑같이 일곱 대접도 다 쏟으시고 되었다. 남은 거는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우리가 부활하겠죠. 예? 그게 마지막 그 나팔과 일곱 나팔은 달라요. 그럼 역사의 마지막 나팔은 뜻이지 일곱 나팔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 우리가 변화받을 나팔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사단이 풀려서 마지막 교회를 하나님의 진을 공격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아닌가. 제가 그런 내용을 다 공개를 못합니다만은 미국에는 84년부터 각 주마다 수용소 다 만들어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국토안보국이 미국 종교재판국이다 자료 드린 적이 있고 올라의 피닉스 작전은 한국에도 불언간 시행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땅굴이니 뭐 북한이 핵이니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인터넷에 질문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글을 쓰지 않습니다. 잘못 썼다가 파급이 클까 봐서 이라크 터지고 나면은 제가 그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 터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겁을 먹으면 신앙 믿음이 없죠? 예? 겁을 먹으면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가족을 빨리 돌이켜서 구원을 시켜야 되고 겁먹을 건 없어요. 예, 다니엘 친구들이 풀루프를 살아왔으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겁을 먹으면 안 되고 겁먹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그때 가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제가 믿기로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러시아 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분이 있어요. 학자가. 근데 이분이 쓴 책이 복음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가스펠 에이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거의 똑같이 저처럼 해석을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교황청에서 역사 이래 콘스탄틴 이래
한 번도 개신교나 이교도를 인정한 적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 바오로 23세가 바티칸 제2공회 때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개신교를 인정했다. 그것은 교황청의 마지막 쇠퇴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이 공중수다잖아요. 공중에. 그래서 그때부터 대접은 이미 쏟아지고 있다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계시록이. 그래서 사실이라면은 다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앞으로 계속 대접을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는 몇 번째 대접 공부하죠? 두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네 번째, 그런데 다섯 번째 하는데, 가능한 이 중요한 문제니까 오집회 참석해서 대접 계시록의 여행을 꼭,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럼 뭐냐? 남은 건 나팔밖에 없어요. 호련히 나팔소리 나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예, 그것이 우리의 휴고요, 우리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버렸죠. 고달픈 우리 인생 마감하고, 앞서간 성도들 전부 부활하고, 물론 불신자도 다 부활해서 따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그때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가까운 사실이에요. 13절부터 18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황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돋자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실 것은 이제 결론 내렸는데 대접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는 나팔 소리가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요. 들음과 동시에 우리가 변화해버려요. 그때 전화할 시간 있겠어요? 여보, 나 부활하고 가요. 없어요. 어느 신지 몰라요. 자다가 갈지 몰라요. 영광체로 부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변화해버려요. 그건 눈 깜짝할 새에 변해버려요. 뭐 생각할 틈도 없어요. 자, 보세요. 순서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요.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 앞서가신 그리스도인이 먼저 부활합니다. 지금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변화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 순식간이라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호련히 그래요. 호련히. 자, 고린도전서 15장 하자 보세요. 뭐 번데기가 나방되듯이 이렇게 순간이야. 그거 없어요. 번데기가 나방될 때 한 잔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 현재 상태로는 안 된다. 혈과육 50절부터 58절까지. 그냥 54절만 읽읍시다. 54절까지만. 50절에 54절까지만. 이건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직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항상 마지막에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 소원은
우리 살았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시록 공부하다 보니까 다 끝났더란 얘기지. 다 끝났더란 얘기. 거의 이제 이 계시록이 그 마무리돼서 끝나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천연한 건 확실히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풀렸어요. 예수님 오심과 동시에 바로 세상이 바꿔버려요. 베드로 후서 하다 보니 베드로 후서. 뭐 천년이란 그런 게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 세대주의에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니까 이제 답변이 나왔는데 천이란 뜻이 상징임, 상징. 자, 오심과 동시에 이 세상은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8절 3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더니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이마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세상은 뭔가 변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원소가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점점 말씀을 무시하고 계시록도 등한히하고 이상한 계시록 해석이 나올 것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잠잔 사이에 성경은 다 이루어진다. 잠자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은 다 가버렸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에 집회를 다닐 때요. 너무 집회 말씀에 충실해가지고 하루에 3번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해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부흥집회 할 때 말씀은 뭐 조금 하고 기도 시간, 뭐 통성기도, 찬송 막 스트레스 많이 풀어주잖아요. 근데 저는 집회를 할 때는 항상 성경을 쭉 얘기를 하니까 평균 2시간, 2시간 반 설교를 했어요. 한 번. 새벽에 1시간, 오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반 또는 어떨 때는 막 3시간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게 녹초가 되죠. 근데 이제 첫날 월요일날 집회 마치고 화요일날 새벽 기도 인도할 때 새벽에 가서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이 졸려가지고 뭔 일을 하고 네. 그럼 옷을 입은들 만다고 혼자 푸락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새벽 기도 그때 그렇게 미웠어요.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놨나. 피곤하게 말씀이 안 나오죠.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자다 보면 어느 날 시간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신경 써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계시록 보면 자기 시대를 알기 때문에 대비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계시록에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캐톨릭 표 받았긴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그렇죠? 여기를 보니까 전부 다 이거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다 죽였으니까. 근데 계시록 보니까 그거 받으면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했으니까 안 받고 숨겼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고 계시록은 필요해요. 한 예로 칼빈은 153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1530년이니까 루터가 1530년 10월 30일 종교개 했단 말이에요. 루터맥 대학에서. 잘 들어야 역사를 공부할 거니까.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지. 그러면 바들로메 대학설이 1572년입니다. 그렇죠? 난특 칙령 폐기는 그 전이고 1600년이고 그 후죠. 1600년. 그 다음에
예수의 폐지가 1773년 그때니까, 75년 그때니까. 칼빈 시대에는 아직도 1260년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접도 아직 쏟아지기 전이고. 칼빈은 자랄 때 천주교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 말은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은 칼빈의 그 성경 주석이 40권 있는데요. 유일하게 없는 게 계시록이에요. 안 써버렸어요. 아예. 안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1600년 영국의 가장 복음주의라고 하는 매튜 헨리가 있어요. 매튜 헨리. 그분 주석을 내가 또 가지고 있어요. 또 한 40권대요. 30권 되는데. 그분이 똑같이 우리쯤 해설하는데 1600년 사람이니까 계시록도 1600년까지만 해설하고 그 다음에 안 써버렸어요. 그 사람 계시록은 그 뒤에는 대충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1500년 그 시대에 있었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이작 뉴턴. 그분도 1600년 그 시대 사람인데 그분도 계시록을 쓰다가 7번째 나팔까지만 하고 그냥 아예 안 써버렸어요. 해당이 안 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시대가 아닌 것은 그냥 대충 썼던 거예요. 우리는 역사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맞춰보잖아요. 예? 역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맞춰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축구문 일단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고 두 번째 시간은 없구나. 진즉 이렇게 역사적으로 성경을 알았던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역사의 시계인데 우리에게 시대를 알려주시고 이제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참으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대로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비춰 말씀을 비춰보니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별로 없고 모든 예언된 기록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우리를 변화시킬 나팔만 남은 줄로 압니다. 세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사오니 형제자매님들 생명책의 이름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고 강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며 또 형벌이 따른다 말씀도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상 어떠한 박해나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가정과 직장을 지키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칩니다.